선악과 지식의 나무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과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학의 근간은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지식이 최초로 언급된 곳은 창세기 2장입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미죠. 지식의 나무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고 인간이 그 열매를 먹은 후, 선택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째, 그리고 또 다른 나무, 생명나무, 세 번째,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의 나무의 그 의미를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있지만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연구 1번과 반론입니다. 먼저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은 다음에 수치심을 느꼈다. 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유추해서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성적인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더군다나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다산의 상징이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것을 로 연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론에는 대부분 학자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언급이 이전에 없었고 또 하나님이 성적인 분이 또 아니고 임신과 출산은 그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악하다거나 선하다, 선악을 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은 모든 것을 비유한다. 모든 것에 대한 비유다는 거죠. 마치 동과 서,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다. 특히 이거는 사르나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사르나라고 하는 학자는 모든 창세기 주석의 주석을 쓴 신분입니다. Jewish Publication Society의 창세기 주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국내 번역 없고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저도 1장부터 12장까지만 따로 예, 스캔해서 보관해 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론이 많지는 않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폭넓은 지식이고 인류 문명의 놀라운 성장의 뿌리였다. 뿌리를 알게 됐다. 그런 지식을 얻게 되었다.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할 수 있었다 하고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상당히 그럴싸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긴 하지만 그게 반론도 또한 있습니다.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성격과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피조물도 어느 정도까지는 얻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유한다는 것에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연구입니다. 선악의 지식은 바로 선악에 대한 도덕적 분별력이다. 도덕적 분별력을 얻게 되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분별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기에 무지한 것을 표현할 때 너희 자녀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것을 보고 도덕적 분별력을 얻게 된 것 아니냐, 하나님처럼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됐다는 것, 이 말씀은 become을 얘기하는데, become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이루어진 완료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히브리서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설명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얻었다 하고 완료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향해 간다는 것은 예, 일리이지만, 그런 도덕적 분별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는 반론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치 반론이죠. 하지만 연구 1, 2, 3을 통해서 다 일리가 있는, 일면의 진리가 다 있는 그런 의견임을 알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먹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무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 대신에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의 이후가 아니라 선택의 의미를 한번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테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순종과 불순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알고자 했습니다. 하지 말랬는데 했죠. 자기 결정권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인간의 문제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항상 인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그가 추구한 것은 권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것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선택했습니다. 안티 하나님 인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의 테마는 누가 주체이냐는 주체의식이 중심이 됩니다. 인간이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택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선악은 행복과 불행, 물리적 또 경험적 의미를 얘기합니다. 선은 좋은 것이지만 악은 좋은 것이 아니죠. 물리적 경험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금지된 것을 먹는 불순종은 결국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갈림길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선택은 실험적 지식을 낳았습니다. 실험적으로 결국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악의 본질과 결과를 미리 알고 계시지만 인간은 아담은 경험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먹고 나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 선택 그 이후가 이제 문제죠.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행복과 순결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순진한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가 선택해서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전자 설명한 대로 악이었습니다. 그것은 불행이었고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의 시작.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생명나무로의 통로가 끊어지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불순종으로 시작한 죽음이죠.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때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악이 편재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패와 파괴. 사람의 생각이 부패한 것은 결국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어근을 사용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홍수조차 인간 마음의 악함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은 그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돔의 노골적인 사악함이나 요셉을 괴롭힌 형제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앙들, 그리고 반복되는 우상 숭배들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런데 악이 제해졌나요? 그렇지는 않죠. 악을 제하는 행위들, 그런 의식들은 끊임없이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제해지지 않았습니다. 악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죄악은 증식되고 상황은 날로 악해졌습니다.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는 순종하면 악을 면해준다. 악이 너희들한테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선과 사망과 멸망, 악을 내 앞에 두노라 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인데,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심히 부패하여 여호와께서 재앙 악을 내리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신명기 31장 그 다음 장에서 그것이 설명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 오늘날 인간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생명나무, 본질 회복, 치료제죠. 해독제고 치료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용서의 문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인 죄의 용서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 대신해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 용서의 길이 열려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하고 계시록 2장 7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한다. 신앙은 생명을 이어집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니 지식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바로 신앙과 지혜, 바로 그것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모두 같은 거죠. 지식이 아니라 지혜고, 바로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신앙,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 생명을 얻고 바로 생명 얻는 그 지혜로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논리보다 순종을 택하게 하옵시고 믿음이 곧 생명에 이르는 지혜임을 깨달아 아버지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인용 그 원전들은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저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